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 두 번 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더 이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몇 주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이게 신학원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조직 신학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쭉 분석해가지고 나온 것들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편집을 해서 설명해드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이렇게 공부하시면 신학 대학원 나오는 사람들 배우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신학 대학원의 조직 신학 부분에 성령님은 어떤 분, 또 예수님은 어떤 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그리고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그런 거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파악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공부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이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분해를 해서 분석해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간곡하게 전했고, 그래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방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거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도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에 있는 어떤 그 지식이 있잖아요. 성경적인 지식, 교리,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고, 성경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봐야 되고, 이 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리 부분은 정확한 성경적인 교리가 무엇인가를 확립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이단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신천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신천지 이론에 넘어간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안 와요. 우리 인천 사랑침례교회는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그 왜 안 오냐? 와서 얘기 붙여봐야 너무나 모든 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리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못 쳐요. 말하면 지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교회가 많이 신천지로 뺏기고 넘어가는 일들이 왜 나타나느냐? 그게 기복신앙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냥 교회 오면 복받는다고 기복신앙적인 것만 불러주고 무슨 삼박자 축복이니 뭐니 해서 맨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오면 복받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요. 교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이 신학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교육하는 것은 그런데 넘어가지 말게 하는, 그래서 교리가 딱 확립이 되어서 누가 와서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적으로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패턴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얘기하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가지고 한 번 정도 해보고 그냥 끝나고 말죠. 근데 이 성령 이렇게 파트별로 여러 시간을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처럼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잘 확립되어 있고 그러면은 어떤 누가 와서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교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린 리플에는 그분이 법학자가 법관이었던 그 사람이 이거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파고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를 잘 확립하고 진리를 잘 확립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선물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다 삼위일체다 그러게요. 다 각각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분처럼 움직인다. 그것을 우리가 삼일체라고 하는데 이 삼일체 하나님이 다 똑같으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고 아들 하나님도 그러고 성령 하나님도 그러고 자기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주려고 아주 그냥 퍼주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소유, 여러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생명이죠. 생명인데 나 말고 뭐라고 생각돼요? 누구라고 생각돼요? 자식들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말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냐? 이 자식이라고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밑에 사람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원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의지하고 한 분 그런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사랑했다고 했어요?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처럼 사랑한 게 뭐예요? 아들을 주신 거죠. 자신의 독생자를 줄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원천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큰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려보면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시켰다. 그 정도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을 베푸신 거죠. 아들은 그 다음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을 받고 이 세상의 독생자가 돼서 이 세상에 성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신 거죠. 뭐예요? 하나는 몸, 하나는 피.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다 주셨다, 내주셨다. 생명을 내주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도 주셨고 아들 하나님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각종 선물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이게 교독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기네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선물을 이렇게 다 나눠주신다. 물론 이 가운데서 몇 가지를 중복해서 받는 분도 계시고, 그죠? 몇 가지를 이렇게 중복해서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성령을 다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모든 걸 다 받은, 그런 선물을 받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어떤 이러한 천부적인 능력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은 천부적으로 타고나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절대 음감을 가진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절대 음감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진 아이는 뭐냐면, 이 피아노에서 치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 있잖아요. 그 높이를 자기는 벌써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노래를 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악기가 뭘 딱 치면 이게 도다, 미다, 솔이다 하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들면 그 음악의 그 절대음을 다 익혔기 때문에 금방 또 자기도 연주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마 대부분은 그런 능력이 받기 힘들어요. 절대 음감을 갖는다는 거. 피아노 치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치면 그 다음에 내가 요거 치면 도고 요건 미라는 걸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러나 가만히 변화 딱 누르면 이게 미다, 솔이다 금방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시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천부적인 능력도 성령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그 교회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천부적인 능력이 있다가도 성령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쓰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을 받게 되면 재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된다. 개인적으로 받은 재능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 선물은 그리스어로 이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그 카리스마가 뭐냐? 그게 원래 그리스어에서 영적 선물이에요. 영적 선물. 타고나는 거잖아요. 카리스마가, 물론 이제 그 뒤에 자기도 이제 노력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위험이 있고,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냥 쩝쩝매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 선물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선물과 재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능은 천부적인 거지만, 이 천부적으로 받은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쓰여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음악가가 아무리 음악을 잘하고 좋은 성악가가 노래를 잘하더라도 그것이 성령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 D.L. 무디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D.L. 무디가 이게 복음 전도 집회할 때는 항상 거기 같이 따라다니는 그 성악가가 있었어요.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D.L. 무디가 그 복음을 전도해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 말씀을 잘 듣게끔 분위기를 잡아놓고 그렇게 했던 그 성악가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반지장을 받았다고 그 D.L. 무디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음악가는 그냥 평범한 성악가인데 그 사람이 그 재능을 받았는데 그 재능이 성령님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살다가 보니까 인정을 받아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많이 받더라도 탤런트를 많이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성령이여 충만하사라는 그런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 침례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에 아주 푹 빠졌다가 한번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러죠. 그런 구원받는 때가 일생을 통해서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언젠가 내 마음이 탁 믿지 못하던 내 마음이 확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확 믿을 수 있게끔 그 변화된 그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탁 자기가 변화가 되고 이 말씀에 다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고 이런 때가 있는데 그게 성령 침례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늘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침례는 다 일생에 다 한 번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성령 침례를 받는 순간이 바로 뭐냐 하면은 성령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선물로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성도는 영적 선물의 범위에서 모든 성도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 이상의 선물이 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앞에 7장 7절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다. 고유한 선물.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고 또 다른 사람은 이거 똑같지 않고 다르다는 거죠. 각각 다르게 선물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바울은 참 대단하죠. 7장 처음에 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재능을 선물을 여러 가지 받은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선물을 여러 가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원하는 건데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보겠습니다. 넘겨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익을 얻게 하라. 성령을 받는 것은 유익을 얻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얻게 합니다. 왜 유익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취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성령님의 따라서 우리 생활이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공적을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을 받잖아요. 결국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각 사람을 위한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결국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는 것은,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합니다. 그런 얘기고. 12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준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선물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영적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선물을 주시는 목적은, 첫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한 것도 그 목적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모든 인간, 창조된 모든 인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선물의 목적도, 첫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1절 거기 있는 대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왜 그것이 창조됐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선물을 주는 목적도, 인간들에게 주는 목적도, 우리들에게 주는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적 선물을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읽어봤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 선물을 주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은 은사를 받는 당사자는 물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영적 활성체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는 거지, 은사를 가지고 개인의 명예나 허영을 채우고 또 각기 다른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며 다투라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잘 명심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가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직접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교만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지금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어느 교회가 보면 처음엔 굉장히 영적으로 커져고 축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요즘 가끔 나오는 뉴스 들어보면 돈을 어떻게 해서 횡령을 했고 뭘 했고 자식에게 뭐라고 어떻게 해서 걸려 들어가지고 신을 대소특필해서 교회 망신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명예나 허영을 채우는 그런 거로 주면 안 되고요. 교회 내에서도
또 내가 어떤 영적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교만하게 자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깔보고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보면 이 교회 내에서 보면 서로 그거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뭐 능력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낮아져 창조물이 돼가지고 창조물이 됐는데도 그것도 부잣집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국간에 태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도하는데 뭐라 하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천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낮아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야지 성령 받았고 나만 뭐 특별하게 어떤 은사를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깔보고 또 다투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준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투면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려면요, 여기 계신 뭐 몇 분이 안지 모르겠는데 몇 분이 이렇게 이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같이 도우고 같이 심어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내가 높은 사람이고 너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고,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거고 너는 아주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깔보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얘기 들었습니다. 저기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얼마 있으면 바자회를 한다고 그래요. 바자회, 그죠? 바자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 교회의 존재를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걸 맡은 사람 나는 바쁘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 나가서 그것 좀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쁘더라도 어떻게든 시간 내서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바른 신약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형제님들이 바쁘고 힘들고 자매님들이 다 바쁘고 힘들고 그렇죠. 그렇더라도 가급적 그걸 중단하고 그 일에 아침부터 와서 같이 돕고 같이 협력을 해야죠. 같이 격려하고 그럴 때 거기 와서 보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막 그냥 격려해주고 서로 돕고 이렇게 환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게 정말 저분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 저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이 성경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새는 뭐예요?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그죠? 교회에서 목사고 교회 리더죠. 교회에 목사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사도 다 그 리더가 되는 거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니까 그 교회의 몸을 이렇게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다리, 부러진 뼈 있잖아요. 뼈가 부러지면 그 부러진 뼈를 이렇게 제대로 딱 맞추거나 그다음에 그물이 찢어졌으면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딱 수리해서 이렇게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그런 거 할 때 그걸 바로 잡는 거를 우리는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범죄한 자를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헬라어의 뜻이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부러진 뼈를 맞추고 찢어진 그물을 제대로 딱 맞춰서 이렇게 제대로 되게 하고 범죄자를 바로 잡아서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 이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적을 실현하며 성도들이 온전케 되도록 회복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이렇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정확하게 보면 4만 몇천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세운 바로 가는 신약 교회가 몇이나 될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갈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데 보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다른 교회를 찾아보려고 가려고 그러면 거기 가봐도 문제, 여기 가봐도 문제, 저기 가도 문제. 다른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이게 아주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갈 데가 없어요.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영적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올바르게 세우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선물의 오남용 문제가 있습니다. 오남용이라는 것은 영적 선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과잉 넘쳐 쓸데없이 그냥 아무데나 너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3가지 정도로는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제일 하나님 보실 때는 속상한 문제죠. 그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선물을 부어줬는데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 잠자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세상 사는데 바쁘고 자기 일에만 바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한 거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불붙이게 하라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에게.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하는 걸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뭐라고 되냐면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불붙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심을 내게 한다는 거죠.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당시 열심히 활동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뒤에 나와 있죠. 뭐예요? 뭐 때문에 열심히 활동 안 했을까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누가 공격하지 않을까? 그죠?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공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그 당시는 초대교회 당시는 어땠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발각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하면 생명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선물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받은 영적 선물을 최대한 발휘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똑같은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선물. 무슨 선물이야? 영적 선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영적 선물을 그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받은 영적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 문제가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선물을 사용하려는 문제.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 선물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사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받은 것처럼 그냥 날뛰고 교회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불 붙어가지고 혼자 날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막 충돌도 뭐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그런 건 교회 내에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선물이 영적 선물이 예를 들면 눈이야. 그럼 눈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보는 일에 충실하지 않고 이 보는 일을 하지 않고 듣는 일을 가서 자기가 책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작 잘 듣는 사람을 방해시키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보면 이제 직분이 각각 다르게 이제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지금 일도 해야 되고 저희를 다 해야 되지만 교회 규모가 커지면은 재정부가 있고 무슨 부가 있고 다 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걸 난 재정부인데 재정부가 가서 무슨 다시 선교부에 가서 왜 그따위로 하느냐고 잠깐 또 이렇게 하고 창별하고 그거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만 교회 내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어떤 창렬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도 창렬하고 저기도 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창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너무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같이 협조해야 되죠. 같이 협조하는 거지만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주관하는 사람과 잘 이렇게 융화를 협조하면서 일을 해야지 자기가 주관하지도 않은 일에 자기가 주관자처럼 해서 누르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고,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근데 참 바울이 설명을 잘하고 있죠. 이 몸의 지체를 가지고 교회에 맡은 직분,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영적 선물을 이 몸의 지체가 하는 일처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영적 선물을 받은 대로 열심히 일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여 우월의식을 갖거나 또 열등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교회의 건전한 덕을 세우는 일에 무익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영향력이 적고 보잘것없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나이가 이제 많이 드니까요, 거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머리가 많이 빠진 것이 이제 제가 느끼기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 가만히 보면 하나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데 가만히 보면 제가 머리가 다 빠졌다 그러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물론 뭐 머리가 빠졌다고 대머리가 다 우스운 건 아니지만 이 머리가 다 빠져 머리 역할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의 역할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뭐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준다. 머리를 따뜻하게 해준다. 또 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길러져서 뇌를 위험으로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뇌가 그냥 다른 위험에 그냥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다치거나 무슨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멋있어요. 그래서 저 머리 빠지지 않는 그 샴푸도 뭐 발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귀한 거라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영적 선물을 받은 사람이 머리카락처럼 하찮은 것 같은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귀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 그런 자세로 일을 하시면 틀림없이 교회가 잘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 사역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제. 아까는 받았는데도 영적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는 그 영적 선물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데 괜히 영적 선물을 받은 것처럼 더 나서서 일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영적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받은 영적 선물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시고 피도 흘려주셨잖아요. 그럼 그 피로 거듭난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우리도 베풀어야잖아요. 특히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죠? 성령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그 형제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 교회가 잘 되고 하는데 그냥 뭐 너무 그냥 추상 같아고 무섭고 막 사랑이 하나도 없고 그냥 찬바람 슉 부른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교회는 항상 엄격하지만 어떤 규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난하지도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영적 자유가 있어가지고 편안하고, 그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든지 가서 상의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죠? 누가 불쌍한 사람이 탁 보이면 그냥 찾아가서 그냥 위로해주고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그냥 이게 만들어져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사랑이 없이 영적 선물을 받은 그 영적 선물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거기 책에 있죠. 거기 보면 유인물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인가를 보면요. 거기 보세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천사들이 언어를 말할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어떤 영적 선물을 받은 거겠죠. 그렇죠?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지 없는지 몰라도 천사들과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만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천사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높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가 말하는 모든 거는 그냥 꽹과리 꽹 치는 꽹과리 소리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대언한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걸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에 대언이잖아요. 그런 대언하는 그런 선물이 있고 또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다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진 정도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걸 우리가 그냥 이런 자연 현상대로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표현한 건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누군가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참 그분 대단한 분이겠죠. 그죠? 이번에 지금 저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대단히 혼이 났습니다. 그죠? 뭐 축구장에 740배가 되는 돌이라던가요? 그 많은 그거 몇십 년 동안 키운 나무들이 그냥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공장들이 다 타버렸어요. 바람이 얼마 세는지 불덩어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바람 불면 불이 그냥 붙어가지고 날아가서 몇십 미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 집에서 먼 곳에 산하고 떨어지는 것도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버렸는데 만약에 산을 옮길 만한 그 능력이 있다면 불난 산을 따고 바다로 옮겨라 그럼 바다로 갖다 꺼지겠죠.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 거냐.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냐.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그죠?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인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공명심에서 한다든지, 그렇죠?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돼서 하면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사랑이 없이 그다음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저 구약 성경에서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누구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다니엘 생각나죠? 다니엘. 구약 성경 오늘 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유대 민족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 가서 그 포로로 잡혀가면 그 바빌론의 그 바빌론 그 제국의 법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빌론 거기에 이제 금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하라 그러는데 이 다니엘은 거기다 절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딴 데 가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함하는 사람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 왕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도 잡혀가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이 불을 떼어가지고 불이 펄펄 끓는 방에다 집어넣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들어가고, 그죠? 들어갔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그래도 끝끝내 자기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불 속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갈 때 거기 예수님인지 성경 나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 그러는데 천사가 거기에 함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나왔잖아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예요?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그죠?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교회 일을 하거나 뭘 일을 할 때도요. 사랑을 가지고 해야지 사랑 없이 그냥 자기의 공명심에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내 책임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항상 일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만 된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영적 선물을 줬는데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지도 않은 영적 선물을 자기가 받은 것처럼 놔두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영적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뭐 없이 일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게 문제가 된다. 이 세 가지가 영적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에게 나타나는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명심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는 이런 걸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습니다. 어떤 직무 수행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었어야 했던 사람,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어야 될 사람이 있었고요. 그죠? 또 거기 꼭 있어야 했으나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육적 그리스도인을 쓰시기도 합니다. 요즘 세계 질서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그죠? 트럼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그의 이력이나 경력을 보면 이건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쓰잖아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것도 하고, 그죠?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멕시코에다 장벽을 지금 쌓고 있잖아요. 그 멕시코 장벽을 쌓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멕시코를 통해서 그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멕시코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기도들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사라지잖아요. 보수적인 정체성, 보수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의 가치를 우선하는 그 정책이 흔들리게 되고 자꾸만 지금 흔들려요. 그 지금 미국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인데 민주당 쪽은 어떤 쪽이에요? 되게 동성연애도 합법화하자 그러고, 그죠? 동성 결혼도 합법화하자 그러고 이게 나가잖아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리스도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게 장벽도 쌓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끔씩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쓰기도 하지만 그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쓰이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의 선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선물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죠?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 다시 놔주는 역할도 하는 왕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근데 놔주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준 선물이 뭐예요? 왕이라는 선물이잖아요. 그 왕이라는 선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일할 사람이 없으면요, 저 이방인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선물을 받는 거, 그리고 그 영적 선물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좀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 선물의 수가 나와 있는데, 영적 선물이 그럼 몇 개이냐? 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28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총 합해 보면 18개의 영적 선물이 있어요. 영적 선물 18개 있는데, 그 18개의 영적 선물 가운데 표적 선물이 있고 청지기 선물이 있어요. 표적, 기적 선물이 있어요. 기적을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청지기 선물이 있는데, 표적 선물은 나중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선물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엔 주셨는데 나중에는 안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떤 때는 뭐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그런 걸 한 행사 못해요. 나중에는 자기 디모데인가 거기에 너 위가 약하니까 무슨 포도즙을 좀 마시라고 하는 것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영적 선물, 병 고치는 영적 선물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안수하거나 기도하면 다 날 텐데 그걸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표적 선물이에요. 주셨다가 나중엔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표적 선물이 뭐냐 하면 사도가 되는 거. 지금 시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대언자, 지금 대언자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기적 항상 행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요즘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죠. 그 사람 안수해서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나오는데, 저는 글쎄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병 고치는 게 꼭 기독교만 고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집안 내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묘 호랑개교라는 걸 알잖아요. 그 남묘 호랑개교를 믿는 사람은요, 매일 벽에 앉아서 막 정지 집중해서 남묘 호랑개교 하면 무지하게 외치더라고요. 다른 게 하는 게 없어요. 나중에 그건 병이 낫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것이 기적은 이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고쳐달라고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간구하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해서 고쳐지는 수는 있겠죠. 그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누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안수해서 막 기도하고 해서 일으킨다? 이건 성경적으로는 저는 믿지 못하는, 맞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방언, 다국어죠, 다국어. 타언어죠, 타언어. 방언. 요즘 방언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요즘 방언하는 사람들 언어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거? 없어요. 옛날에 타언어로 방언하면 대부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방언은 뭐냐면, 그리스어를 못하는데 그리스어를 하거나, 그죠? 시리아어를 좀 못하는 시리아어를 하거나, 이렇게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그리스 말을 못해야 될 사람들 그리스 말을 다 한단 말이죠. 방언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방언하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영어로 방언 받았다는 못 들어봤어요. 독일어로 방언을 했다. 러시아어로 방언을 받았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또 그거하고 또 다르다고 또 이론을 펴고 또 성경적으로 찾아보면서 그때는 그랬고 이때는 이렇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방언 통역.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잖아요. 근데 방언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옆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걸 통역해주는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참. 그래서 그런 것들은 표적 선물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청지기 선물인데, 이건 사라지지 않는 선물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선물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지혜, 성경적인 지혜.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혜 있잖아요. 이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는 거. 이게 참된 영이다, 거짓 영이다. 이거 분별하는 그 능력 한번 받으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고 싶은 거, 주는 거. 남에게 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주고 베풀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이거 사라지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남을 잘 권면하는 능력을 받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누가 대화를 하면 그 사람 잘 권면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는 것도 하고, 아주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게 천부적인 재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나 봐요, 많이. 너무 없어요. 근데 여행을 하거나 하면, 기차 여행을 하면 몇 시간을 여행을 해도 옆에 앉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다 말을 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는 일, 그런 건 참 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보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차를 타고 한두 시간 가는 동안에도 얘기를 해서 믿게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그런 거, 써서내는, 일생을 써서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남 섬기는 거. 이 섬기는 것도 참 이게 은사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옆에 사람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잘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힘들어서 쓰러져 가려는데 잘 부드럽게 해서 섬겨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잘 이끌어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거,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선포자. 그 다음에 목사 겸 교사. 이런 것들은 한번 목사 되면 그냥 계속 가잖아요. 그대로. 이런 것들은 청지기 선물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서 영적 선물과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그 성경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제대로 잘 세워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적 선물을 잘 발휘해서 이 교회도 잘 세워지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가서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